오늘 이 시간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고도원의 편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매일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그 한 메일에 데이비드 블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보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자. 잠시 뒤를 돌아보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풍요롭고 피상적인 것들에만 빠져 살았으며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과 연결하는 더 단순하고 더 자연적인 방식들을 재발견해야 한다. 짧은 글이지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한 번은 다 들어보셨죠? 이 속담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잊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즘은 이 뭐로 가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합격을 했느냐 합격하지 못했느냐, 이 결과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술수를 쓰든지 모든 악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이죠. 어떤 일들의 시작점과
그 과정과 그 결과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요나와 데이트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죄악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회개의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왕과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그의 죄악에서 강포한 죄악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약 한 사흘 길을 바삐 돌아야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아주 소극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겨우 하루 길을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거기 나타난 열매는 요나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거국적으로 왕과 모든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요나가 바라보았을 때 솔직히 요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돌아오심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돌리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나의 반응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쉬운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쓰이는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요, 그냥 이 불만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극렬한 분노의 감정을 요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매우 큰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그때 니느웨로 안 간지 아세요? 왜 다시스로 도망간지 하나님 아세요? 내가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들은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은 어떤 땅이기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몇 주 전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땅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적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고 다시 부흥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죠?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요나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 이유를 더 댄다고 하면 이 니느웨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온갖 악독이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3절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지금 이 일을 가지고 성을 내고 있는 것, 분노하고 있는 이 일들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책망을 받은 요나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 그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 거니? 아직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40일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내릴 진노를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그 성읍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과연 4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기대하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40일 후에 심판하기를 고집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신 것을, 그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마음을 요나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 요나의 분노를 세 종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요나의 분노의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일들에 분노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두 번째, 이 요나의 분노는 습관적인 분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만 살펴보아도 요나는 반복해서 5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요나의 분노는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노예요. 첫 번째는 죄악을 지은 니느웨 백성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용서받는 그 모습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나에게도 기준과 원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기준과 원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고집과 이 주장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벌써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요나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하죠. 이게 선지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결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억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부인하고 또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순종하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요나의 편견과 요나의 아집입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이 아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얻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서도 10절에서도 11절 말씀에서도 거듭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이 우리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들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기쁜 일에 같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편견과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고집이 더 세신 분이세요. 요나보다 더 고집이 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정한 그 일들을 결코 수정하거나 결코 철회하시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완성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에 큰 아픔을 심어주게 됩니다. 우리 몸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적인 편견과 아집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 공동체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간 나라가 도미니카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미니카에 다녀오셨어요? 도미니카에 저를 비롯해서 참으로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같이 가기 위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어떤 분들보다도 자기 주장이 뚜렷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계셨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 단기 선교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계획을 잡고 이 도미니카 가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는데 그 땅은 비가 오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감당했던 선교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아이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에게 성경학교를 개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미니카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게 되면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을 계획하고 갔는데 저희가 그 땅에 도착하는 날부터 한 2,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참석한 많은 분들은 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들을 투자했고요, 물질을 투자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멈춰달라고 기도해도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거듭 부탁을 합니다. 비가 오면은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들, 경험들을 세워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합시다. 이런 사역을 합시다. 목소리가 크신 분도 계시고요, 목소리가 별로 작으신 분도 계셨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주장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시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께만 드리는 말씀인데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온 선교, 이 단기 선교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날 밤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미안하다고 하고 서로 용서하고 정말 하나 되는 온전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해를 보여주셨습니다. 약 한 이틀 동안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야만 하나님의 무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기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사명자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들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앉아 니느웨가 멸망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요나에게 찾아오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이 그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준비하신 것이 또 있네요.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을 갉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시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요나의 머리를 이게 쪼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요나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나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이 분노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좀 맞지 않으면 이게 바로 분노를 터뜨리는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요나의 고백 앞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인 거 아시죠? 요나는 처음부터 박넝쿨을 좋아하고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한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했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을 오늘 요나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익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는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사랑도 어떤 관용도 베풀지 못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요나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주시는 박넝쿨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박넝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박넝쿨을 주신 거예요.
박넝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박넝쿨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한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순모임이 있고요, 또 전도의 모임도 있고, 또 선교를 위한 모임, 구제를 위한 모임, 각 모임마다 많은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섬겨서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자칫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드릴 때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늘 모든 일에 앞서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생명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다릅니다.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여져서 세워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 임직자 우리 모여서 공부할 때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들이 앞으로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섬겨가시는 데 있어서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묵묵히 우리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본받아 살아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김의 길들을 살아갈 때 이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만 오늘 설교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 예화를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장 많이 기다렸던 시간은 운동회 시간이었습니다. 그 운동회의 맨 마지막에 그 꽃은 모든 아이들이 한 줄로 서서 선생님의 호각 소리와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장애가 있어서 달리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주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뛸 수 있어서 운동회를 기다렸고 운동회 시간에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달리기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다 지나가고 이 학생이 정말 기다렸던 달리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줄에 8명씩 서서 선생님의 호각 소리에 맞춰서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 반장이 있었습니다. 그 반에는 모든 학생들은 이 반장과 함께 달리기를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나마나 1등은 반장이 할 것이니까. 그래서 야, 너 뒤로 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줄은 반장이 있고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생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줄이 스타트 라인에 다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다 머릿속에 계산을 했습니다. 1등은 반장이 할 것이고 나머지 2등, 3등, 4등으로 서로 다투게 될 것이고 꼴등은 저 장애를 가진 학생이 할 것이다. 드디어 선생님의 호각 소리가 났습니다. 8명의 학생들이 힘껏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반장이 앞서 나가고요, 중간 그룹이 있고 맨 마지막에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순위가 바뀔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반장이 그 꼬린 지점에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유턴해서 거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이 거꾸로 뛰니까 중간에 있는 그룹 아이들도 반장을 따라서 거꾸로 뛰었어요. 반장이 가서 맨 마지막에 달려오고 있는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룹들도 반장의 손을 붙잡고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선생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1등이다. 정말 잘했다. 모두가 1등이다. 모두가 1등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1등할 수 있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장도 중간에 있는 그룹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서 철저히 희생하고 양보하며 섬겨가야 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아끼고 또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요나가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꼭 붙들고 주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러한 자세로 감당할 때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시 한번 재헌신하고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